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요한복음 3장 31절을 전하려고 합니다. 침례요한이 제자들이 시기 질투했을 때 어떻게 처방했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나? 하나님, 높은 마음이나 낮은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높은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침례요한은 낮은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낮은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침례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침례를 보고 시기 질투하는 걸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의 해결 방법이, 대응하는 방법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높은 분이시다. 제2 이렇게 3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낮추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악의 방법인데, 우리 이상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요한은 문제 해결, 죄, 악의 해결, 고난과 시련의 해결점을 터득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높일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 이해의 수가 높아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상하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스트레스성이 생겼을 때, 고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높여서 어떤 이성 없는 화와 분노로 대응할 때 이게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문제는 생기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죠. 문제가 생겼으면 이성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화와 분노로,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악한 모습을 봅니다. 사랑이 있으면 무조건 회개합니다. 잘했든 못했든 회개하면서 이성과 지혜를 얻고 이해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법을, 해결점을 찾아지고 이해수와 경우의수가 발전하면서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면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는 성질이 만들어지면서 스스로 자존감, 용기, 의욕을 얻습니다. 이것이 이제 행복 지수가 높다, 누릴 수 있다, 응용하고 협력할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원천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회개 안 합니다. 깨달은 게 없으니까, 이성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 경우의 수도 부족하고 속은 불안하니까 내가 높아지고 상대를 부정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이성과 지혜가 없고 화, 분노로, 적개심으로, 시기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용기도 없고 불안만, 두려움만 많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건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생기면 100% 두렵고 불안함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하는 의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랑 없고 회개가 없는 사람은 그냥 두려움이 높아지면서 이성과 지혜로 인식하기보다는 지레짐작으로 근거 약한 속에서 성급하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느낌인 거예요. 지레짐작으로, 내 느낌으로.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이성이 없고 주장하는 성질에, 그러면 내 자신이 이해수와 공감수와 어떤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속이 불안한 게 높아지면서 내가 맞아. 이런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하면서 일리가 있는데 듣는 게 바보 같고, 이런 사람은 상대의 말이 일리가 있어도 불쾌하고 그냥 부정하고 싶어지는 뒤틀어진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 시기 질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참 똑똑한 시대입니다.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과 쉽게 지식과 정보를 얻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주장하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성과 지혜를 소화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이치로 소화할 힘이 없어서 망상, 근거와 이유가 약한 가운데 주관적인 성질이 강하니까 번뇌, 스트레스성이 강해지고 속이 불안해지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낮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것이 이런 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지 사랑을 받고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회개해서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원인을 찾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으면 그 자기의 어떤 잘못과 부족함 속에 지혜를 얻어서 가능성을 찾지요. 해결점을 찾습니다. 이해력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긴다는 사리분별에 정신적으로 강해지면서 내가 낮아지는 성질을 갖습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할 수 있고 사리분별하면서 긍정적인 기운, 이유와 원인을 가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긍정적인 기운인데, 그러면 잘못이란 고통, 심각한 문제의 두려움을 풀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사랑이고 행복인데, 지금 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서 듣고 주장해서 회개하지 않고 부정하는 성질이 많지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듣고 부정하는 성질이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듣고 회개해서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성질이 아니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사람이 내가 많은 지식과 정보 속에서 듣고 내가 회개하고 이성을 키우면 상대의 노력을, 상대의 의도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의 죄, 악을 파악할 수 있고, 상대의 악과 죄를 파악하면 내가 차분해집니다. 성질이 급해지지 않습니다. 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레짐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근데 많은 정보를 듣고 내가 주장해서 상대를 부정하다 보면 상대의 심정과 의도와 감정을 파악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느낌으로 지레짐작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게 되지요. 그럼 높아집니다. 침례 요한은 지금 제자들의 악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대응했죠. 해결적인 방법은 내가 낮아져서 예수님이 높이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기가 높아져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어찌 예수님 무시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인기가 많으냐, 그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성과 지혜로 반응하기보다는 감정으로 반응하는 게 높아졌던 거지요. 그래서 화가 나고 시기 질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적개심과 미움이 만들어졌고 증오심이 만들어졌던 거지요. 현대인들이 지금 이 논리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게 문제점입니다. 지금 침례요한의 사고가 아니라 침례요한의 제자들의 악한 높은 마음 사고에서 민생을 풀어가려고 하니까 시기 질투심에 적개심과 미움이 강해져 있는 걸 아주 심각하게 침례요한은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대의 선악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면, 내가 낮아지면 상대를 높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면 이해력이, 사리분별이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성질이 있는데, 이럴 때는 상대가 아무리 악해도 감정과 화로 분노하지 않고, 시기로 대응하지 않고, 미움으로 대응하지 않고, 가슴 아픔으로, 안타까움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똑똑하고 우월한 만큼 주장에서 신중성도 없고 근거가 약하고 자기 잘난 건 주장하는데, 이게 부정적인 기운이 강해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때 어떤 자기 지식 가지고 회개해서 그래서 그 지식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 이유를 알면 내가 낮아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생기는데, 내가 잘난 것까지 주장했을 때 회개가 안 됐을 때는 근거가 약한 속에 망상 속에서 긍정적인 기운은 없고 부정적인 기운에 번뇌가 발전하게 되죠. 그게 열받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열받고, 내 생각과 다르면 열받고, 나보다 우월 같으면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고 싫어지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옷과 가방이 내가 좋아하는데 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시기 질투가 생겨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평가받으면 그냥 싫어지고 미워지고 죽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곧 자기 자신을 불안케 하는 거죠. 안절부절하게 하는 거예요. 초조 긴장을 만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이런 악의 논리 속에 빠져 있는 걸 보고 가슴 아팠지요. 방법은 딱 하나였던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보다 낮아졌다.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고 하늘의 존재고 나는 땅의 존재, 자기를 낮추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낮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상대의 문제가 생기면 상대를 낮추고 나를 높이고, 이게 쉽게 99.99% 삶의 패턴이죠.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맞아. 내가 정의로워. 내가 틀리지 않았어. 근데 이해력은 없는 거예요. 사례 분별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나약하는 성질이고, 어떤 근거가 이유가 약해지면서 번뇌 망상으로 스트레스성으로 부정적인 성질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낮아지면서 상대를 높이면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사례 분별하면서 내 못난 걸 받아들여지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나오면서 미안한 거예요. 잘못을 받아들이면 이성과 지혜가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면서 낮아지는 성질을 갖게 합니다. 근데 우리 이상하게 낮아지는 성질이 없습니다. 다 어떤 말투에서 대화할 때 보면 거의 내가 높아져 있어요. 내가 맞아. 내가 정의로워. 내가 틀리지 않았어. 잘했어라고 주장할 때 이성과 지혜가 없어지면서 긍정적인 기운도 없고 부정적인 기운 속에서 자기 못난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말했을 때 일리가 있어도 기분 나쁘고 듣기 싫고 스스로 자기가 상대보다 못났다 하는 저평가하면서 시기 질투는 발전하면서 자기를 뒤돌아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친예화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친예화는 사실은 유대 왕 헤롯 왕 시대의 대제사장 지역, 어떤 지역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돈과 힘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힘이 있을 때는 높아져 있죠. 높아져 있다니까 상대성 대립과 긴장 속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부정하는 성질의 긍정적인 기운이었고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서로 시심이 따지고 긴장감 속에서 정치적 논리 속에서 긴장 속에 싸우긴 하지만 자기 영혼이 죽고 지가 각성하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됐지요. 자기 영혼이 죽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재능과 소질을 찾을 수가 없고 자기 재능과 소질을 찾아낼 때 작은 행복, 작은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자기가 높아지면서 자기 재능을 사용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뭔가 상대성의 재능, 권력 싸움, 어떤 우월 싸움, 자존심 싸움, 기싸움을 하는데 자기 재능을 못 쓰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예화니 이 내가 높아지는 게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대제사장 시절에 이게 얼마나 악하고 악한지를 깨닫고 보니 인생을 눈뜬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높은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걸 알고 낮은 마음이 문제 해결점이라는 걸 알게 돼서 자꾸 제자들에게 악하고 시기 질투가 많은 악한 제자들에게 낮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은 분이고 나는 낮은 존재다. 여러분이요, 사람들이 자꾸 높은 마음을 가져서 나는 힘 있어, 나는 돈 있어, 나는 우월해, 나는 좋은 옷 있어, 나는 어떤 좋은 가방이 있어, 내가 힘 있어, 내가 자랑하고 주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자녀나 내 주변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스스로 열등감과 같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이 학생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 더 좋아지고 또 용기도 얻을 수 있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학부모는 그걸 분노하지요. 왜 내가 내 자녀가 못났단 말이냐? 못난 걸 두려워하면 자녀는 그 못난 걸 두려워서 사회 부정이 되고 지옥이 되는 걸 모르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겪으면서 자기 재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가 각성하는 능력이 없고 주장은 강한데 사례 분별이 안 되고 이해력과 경우의 수가 삶의 이치가 약하니까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단 종교에, 유튜브에, 유행에 누가 그랬어 다 당하니까 뭔가 마음속에 마음이 뭔가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열등감에 우울해지고 쓸데없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 활기와 의욕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시기 질투 속에서 누구를 부정하면서 희열하고 싶은 아주 이성 없는 짐승이 되는 걸 봅니다. 친여하는 지금 이 문제를 낮은 마음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상대를 높이고 자기가 낮아질 때 이게 있습니다. 상대를 높이고 상대의 심정과 정신과 삶을 이해하면 내가 낮아집니다. 내가 낮아지면 회개가 되면서 잘못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따뜻하고 긍정적인 어떤 삶의 이치, 원인을 찾게 되면서 지혜를 얻고 공감대를 가지면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인생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상대를 높일수록 내가 깨달아짐이 많으니까 마음이 큰 마음을 얻을 수가 있지요. 낮아질 수가 있어요. 큰 마음을 가져야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관대하게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덕이 만들어집니다. 상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의 의미, 의도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작은 일에 행복할 수가 있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어떤 사망의 골짜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는 동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계와 절망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는 천국을 이룰 수가 있지요. 근데 지금은 다 문제가 생기면 높은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랑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주장합니다. 내가 맞아. 쉽게 급하고 성급하고 안절부절한 성질이 만들어지고 내 느낌만 의지하고 잘못 없어. 근데 자기 마음을 지치고 피곤하게 어둡게 해서 내가 강해지고 내가 높아지면서 덕이 없습니다. 내 덕이 없다는 말은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논리가 내가 고생해서 내가 강조가 됩니다. 상대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삶의 질이 떨어져서 작은 것 행복할 수 없고 쉽게 지치고 피곤해서 어떤 희열이 없으니까 행복지가 떨어지니까 누구를 욕하면서 열등감에 의한 누구를 욕하면서 상대가 낮아지고 저주받아 내 행복한 이것은 열등감에서 노예인 거예요. 그러면 잘못이란 두려움에 예민해지며 쓸데없는 걱정 속에서 상대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자꾸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낮추고 싶어지는 그래서 상대를 잘못을 부각시켜서 희열을 얻고 싶은 그럼 미련해지죠. 이해와 생각하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누구 탓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싶은 겁니다. 왜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난 잘했고 내가 부모고 내가 누구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맞고 이건 자꾸 자신이 높이려고 하는 건 속에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겪으면서 어떤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열등감에 빠지고 내가 겪으면서 깨달아지면 내가 낮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러면 나를 덕이 나오죠. 상대가 나 때문에. 그러면 삶의 질이 높아지면 너그러워지지요. 그래서 정서 안정 속에서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집니다. 그런 내가 높아진 마음 속에서는 자꾸 어떤 덕도 없어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면서
상대로부터 이해를 받으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 정서불안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심신이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번아웃이 되면서 의욕과 용기를 상실하는 그런 무감각해지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가 각성하는 능력이 없어서 불안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철이 들지 않지요. 속이 썩어요. 그래서 내가 속이 불안하고 썩기 때문에 상대를 부정하고 싶고 낮추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억울함이 많아서 보복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억울함이 참 많아지는 거예요. 난 잘못 없는데 네가 그래서. 그런 과잉 주장에, 과잉 포장에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의기소침이 되고 내가 가능성과 용기를 상실하고 급해지고 초조해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자신감이 없고 희망과 소망이 상실되면서 사랑이라는 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불안한 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미 요한은 자기가 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닥칠 제자들이 얘기할 때 시기 대상이 욕할 대상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욕할 대상이고 시기 대상인 거예요. 그럴 때 같이 욕하지 않고 그분은 높은 분이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자기를 낮췄습니다. 이게 선입니다. 내가 상대를 높이고 나게 이해력이 생기기 위해서 함부로 주장하지 않고 못났던 잘났던 다 누릴 수가 있는 협력할 선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내가 지혜가 생기고 해결점이 생기면서 사랑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이 진리를 요한은 친미 요한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살렸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높아져 있어요. 신이 되어 있어요. 완벽해요. 정의로워요. 내가 높아져서 사랑대를 무시하고 비웃고 하대하고 내 뜻이 되면 기분 좋고 내 뜻이 안 되면 불안하고 이 교만이지요. 근데 문제는 지각하는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상대의 고생과 산과 정신을 일도 이해하지 못한 덕이 없어지고 그러면 생각이라는 게 지각이라는 게 안 될 때 뇌는 활동을 정지한답니다. 그래 불쾌지수와 스트레스는 강해지지요. 근데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회개할 때, 내 잘못을 받아들일 때 뇌는 활발해지면서 생각이 깊어지고 감수성이 발전하고 자기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살았더니 저렇더라. 뭔가 산 만큼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높은 마음으로 살았을 때는 이렇더라. 낮은 마음으로 살았을 때는 이렇더라. 뭔가 결과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높은 마음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고 낮은 마음에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분명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높은 마음으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고 낮은 마음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분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